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가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시작을 하죠. 그죠?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물론 이제 성경의 끝은 우리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창조하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 전체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끝나죠. 그러나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서 마치기를 야곱의 일대기 중에 그 아들인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끝납니다. 그래서 50장이 사실은 이제 야곱의 죽음이 앞에 나와요. 1장 야곱 5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당연히 이제 49장 33절에는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죠, 그죠? 죽고 이제 50장 1절에서는 그 야곱의 죽음의 그 장사 지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대한 장사 진행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50장 1절에서 6절이고 7절에서 14절은 야곱의 그 장사 지내는 장면이 사실은 엄청 거대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당시 있다는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리니까 총리는 위로 파라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밑으로는 자기 밑에니까 그 밑에 어떤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야곱의 장사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그래 많은 무리들이 장사를 지내고 이제 50장 15절에 22절 즉 장사 지내고 다시 이제 요셉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총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믿고 이제 편하게 살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주는 거 아닌가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진짜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21절은 형들이 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요셉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심히 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아마도 그런 장면을 볼 때 요셉은 원래 형들에게 용서하고 말고 이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지만 또 앞부분에도 보면은 용서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건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인 것 같고 그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온 것은 형들이 저를 비록 팔고 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는 이런 곳에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국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죠, 그죠?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이 가난 기근을 당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애굽에 와서 사실 식량 바꿔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막상 이제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죠. 이런 감정 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죠? 부모 자녀 간에 특히 이런 감정 있죠, 그죠? 이게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닌데 늘 상대가 나에게 미안한 감정 갖고 있고 두려운 감정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아마 요셉이 그런 감정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이 흐르는 거죠. 너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리고 나서 더 이제 형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위로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15절에서 2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제목을 삼은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요셉이 110살까지 살고 죽으면서 이때 형들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설치는 이제 형제들이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고 바로 요셉이 죽은 거 보니까 아마 다른 형제들은 다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어쨌든 제일 먼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살아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메고
출애굽할 때 사실 날 떠날 때, 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장면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좀 창세기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인데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창세기 한 게. 창세기 50장까지 있으니까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창세기를 좀 읽어줬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또 읽지 않더라도 창세기 잘 알잖아요, 그죠? 성경은 잘 아는 듯 하지만 또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이렇게 마지막 50장 설교를 끝나고 나면 집에 혹시 가시면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50장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쭉 읽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 읽는 걸 막 또 뭐 일거이저하고로 그렇게 막 읽지 말고 천천히 좀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또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1장부터 위에 보면 제목 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제 성경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8장 같은 위에 보면 야곱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축복하다. 49장 야곱의 죽음, 야곱의 유언과 죽음 뭐 이런 식으로 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읽어요, 처음에. 1장에 위에 제목, 2장 쭉 이렇게 흐름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천천히 읽죠, 그죠?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도 1장이 무슨 내용, 2장이 무슨 내용, 3장이 무슨 내용 이런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성경이 늘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요. 그래서 무슨 요절 외우고 구절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하지만 전체 흐름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도 창조하시고 이런 거죠. 3장 가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뱀 사건 이런 건 어디에 나오지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큼직큼직하게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각자가 또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설교죠. 마지막 설교 주석 설교 강해 설교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정리를 이제 다시 야곱의 죽음과 요셉, 결국은 요셉이 죽음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잘 알죠, 그죠? 요셉은 지극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어떤 그런 성품이 사실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 삶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의 삶 중에 뭐 종으로 팔려가고 우리가 그게 굴곡이죠, 그죠? 환란이 시험과 환란이지만 받아들이는 요셉이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오늘 아까 용서 장면을 잠깐 봤지만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하긴 해요. 저도 사실 있어요.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을 지금도 용서하고 살지만 또 한켠에는 뭐가 좀 있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녹음이 되는데 숫자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용서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보처럼 살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도 또 그렇게 많은 고통과 그렇게 많은 매를 당하면서도 그가 늘 뭐요? 즐거워하면서 다니잖아요. 특히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끌려가고 엄청 맞아요, 그죠? 그래 풀려나서 다시 또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죠?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가 남아 있으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용서가 가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자기를 돌이켜 보면은 뭔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없어야지 되는 것이 그게 있으면은 일단은 내게 남아있으면 그게 나한테 독이잖아요, 그죠? 늘 그게 막 언제든지 분노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늘 아쉬움으로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지만 아주
무뎌진 것들이 많아요. 무뎌진 것들이 많고 어떤 거는 누가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특히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요셉이 그렇게 당한 어떤 그런 것을 깔끔하게 잊어버린 거 사실은 너무나 요셉이 그런 것을 우리 잘 보여줘서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할 수 없이 이렇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겁게 잘 감당하는 사람, 즉 상처 없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남겨놓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상처마저도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친구는 그렇게 나인데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하는 사람이 사실 용서라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는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제 늘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안갚음이라 그러나요?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그러한 사랑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시죠. 충분히 그 한편 강도처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저 밑에 로마 병사들을 다 쓰러뜨리고 우리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해요, 그죠? 왜 대꾸 안 하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반면에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막 욕하죠, 그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그 강도에게 너는 정말 나쁜 놈이지만 저분은 나쁜 분이 아니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가능하시다면은 제가 그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야 하네요. 대답해요. 대꾸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정령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엄중한 사건 중에서도 그 고통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 사람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본연의 할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 강도마저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죠? 우리 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훨씬 전에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즉 그림자죠,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온전하지 않은 요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 같은 걸 보여주고 그거는 뭐예요? 온전한 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자녀, 야곱의 자녀들을 요셉이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계를 구원받지만 오는 생애, 즉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도 너희들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게 온 것이 신약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9장 33절에서 이제 야곱이 죽는 모습을 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장래의 모습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불멸의 진리예요, 그죠? 누구나가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물론 살아나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다음부터 우리 누구나 죽죠, 그죠? 잠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혹시 우리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죠, 그죠? 살아날 수 있죠, 그죠? 있지만 반드시 죽어 안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부활은 다른 거죠,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를 남기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육체는 이 세상에 남죠, 그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이 사람은
보통 동물은 뭐 죽으면 이게 지옥과 천국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또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동물과 다르냐? 그는 우리도 뭐야? 만들어진 게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생하는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은 다시 다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에 입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뭘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장례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걸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일이 걸려서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꼭 이제 이 야곱이나 이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어떤 그런 신을 믿었다 뭐 그러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올라가야 돼. 가나안 땅 올라가야 되니까 시신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장례 문화를 그대로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집트 그 가까운 그 지역에는 대부분 이집트의 어떤 이런 시체 처리 문화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데가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미라가 생겨서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건 여러분 이제 뭐 잘 알겠지만 안에를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썩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내장 이런 거는 다 어쨌든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에 걸 다 정리해서 그건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몸만 이렇게 하는 거죠. 40일 동안에 걸쳐서 그걸 하고 70일 동안은 이제 애통하는 기간을 70일을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40일, 70일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장면은 그런 것이고 7절하고 9절 한번 먼저 볼게요. 7절과 9절 한번 보시면은 준비하는 것이고 7절 9절은 이제 장례식이 장면이에요. 7절 9절 한 번에 가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 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지도상으로 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40년 걸리지만 지금은 장사지로 올라가니까 바로 올라가죠, 그죠? 바로의 모든 근데 누가 따라가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국가장 수준으로 되죠. 왜? 요셉이 총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하나 하면은 요셉이 죽었을 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차이죠. 그죠? 저는 뭔 생각이냐면은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없대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정승이 아니라 총리잖아요, 그죠? 총리의 이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렇게 큰 장례가 있지만 실제 나중에 총리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백 년 뒤죠, 그죠? 출애굽할 때 그때 올라와서 중간에 장례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언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다 간 거예요, 사실은. 보면 여자는 남았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쳤는지 안 쳤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여성들도 다 올라갔다라고 저는 봐주고 싶어요. 9절에 보면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였더라. 이렇게 보죠. 웬만하게 이 사람들은 다 장례에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어떤 그런 위치가 막강했다더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10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사실 이제 바로 막벨라 굴 쪽에 가지 않고 그 건너편에 있었다 그래요. 이제 왜 그랬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좀 넓은 지역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그 건너편 쪽에서 이렇게 크게 울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날 일련의 모든 의식을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간 거죠. 그죠?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앞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요셉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죠. 그죠? 약속을 이행해서 여기에 장사 지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제 요셉이 뭐예요? 바로에게 장사 지내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거 그 약속을 14절에 지키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올라갔던 인원이 그대로 다 함께 내려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 16, 17은 뭔 얘기냐면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형들이 불안해서 요셉에게 이제 가서 다시 간청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 16, 17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렵죠. 그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걸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뭐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오른 것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생각하신 게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요셉은 그것이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형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나 또 형들의 입장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형들 반대로 형들이 야 그래 뭐 하나님이 원래 다 뜻한 대로 우리가 행했을 뿐이야 우리가 뭐 죄가 있겠어? 라고 한다라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그토록 반대하고 사랑해도 요셉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어떤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벌써 다 사실 포맷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뿌리 흔적이 없는 그런 용서를 사실은 용서라고 말하기도 좀 미안해요. 사실 요셉한테는 원래 없으니까 그런 감정이 완전히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뭔가 있다라면 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싹 지워버리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다? 저에게 유익이죠. 저에게 유익이죠. 바로 본인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형들의 어떤 이런 마음을 요셉은 한마디로 다 이렇게 해결해 버리죠. 그죠?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그죠? 눈물을 흘리더라. 눈물이 났다라고 울었더라. 울었더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지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지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본질상 그렇게 자녀죠. 요셉도 사실은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요셉의 행함을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라면은 결국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귀신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사탄들이 나를 마음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런 감정 어디서 오는 것이다? 사망이, 사탄이 그런 권세들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불편함이나 두려움도 역시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역시 사단이 관장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다음부터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이 와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그 마음에 뭐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요셉은 그러한 복수하고 싶거나 이런 감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요셉은 벗어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어떤 그런 죄에 배어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용서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해서 복수심이 들끓거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것이 남아있다라면은 누가 울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쓰러워서 울었더라 이렇게 바로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이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시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간에 요셉의 형들 같은 상황이든지 요셉 같은 상황이든지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다 평안한 이 평안하냐? 그러면 아멘 하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보십니다.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말로 한 번 전하고 직접 온 거예요. 그죠? 와서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반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결국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요셉을 믿어야죠. 요셉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운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뭔가 우리의 그런 가엾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당당해야죠. 그죠? 믿음을 향해서는 신앙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45도 방향으로 당당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이게 이제 좀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런 간곡한 위로를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간곡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90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죠. 특히 신약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냥 불안해하고 막 우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뭐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리라 노리라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뭐요? 특히 베드로에게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 그런 권능이 크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권능을 행사하며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권능을 행사하며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맨날 쫄아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큰 권능을 행사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어디 뭐 로마의 왕이 되고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큰 권능을 행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 땡강.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데 나중에 뭐요? 십자가에 거꾸로 땡강.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에 스데반이 뭐예요? 그 권능을 행사하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구원에 이르러 안 이르잖아요. 오늘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정말 돌에 맞은 죽는 그게 권능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구원받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2000년 전에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또 뭐요? 요셉. 이건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아침에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그죠?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권능과 나머지 구체적인 권능, 주체적인 축복을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서도 축복의 기도, 구체적인 축복을 누가? 하나님 우리로부터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심지어 뭐예요?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들 역시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도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과 환난이 있다라면은 그 시험과 환난은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요셉을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많지만 오늘 말씀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바라보면 그렇게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끝내는 뭐예요? 요셉은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환난 안에 사는 거예요?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끝이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으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면 스데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고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지만 우리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단 한 어디 구절도 그 죽음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권력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가 창세기의 끝을 봤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요셉과 동일하게 야곱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크게 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